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정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을까요? 뭐 세상 말로 뭐 삐까뻔쩍 삐까뻔쩍 화려한 그런 예배 있겠지요. 뭐 성전을 웅장하게 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성전을 치장하는 데만 삐까번쩍 으리으리한 기둥을 세워놓고 뭐 이런 마이크 하나가 막 1000만 원짜리 마이크도 있대요. 우리 교회 거는 10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러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도 있대요. 어쨌든 자, 이런 마이크가 몇 천만 원짜리고 이런 조명이나 음향 시설이 몇 억짜리를 설치하고 있는 교회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요? 그런 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면 좋지요. 그러나 제일 중심 핵심이 뭐냐?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능력입니다. 우리 도리교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붕어빵에 그 안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붕어빵이 아닙니다. 맛없어요. 딱딱해서 그 과자 부스러기도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요, 너무 껍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뭐 막 달콤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진심이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예배들이 예배를 위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수요일 다들 지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오늘 설교 참여하실 때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눈이 너무 고단하신 분은 귀만 열어놓고 눈은 좀 주무셔도 돼요. 내 귀만 들으면 되죠. 어쨌든 자, 피곤하신 분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왔죠. 하나님 때문에 왔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삶.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종교 생활 중에 하나, 내가 이런 취미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 직분은 집사를 받았고 어느 교회가 소속되어서 그래도 내가 수요 예배는 참석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귀한 게 예배입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지나간 세월 속에서 저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근데 제 나이가 뭐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아직 50대입니다. 5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세월을 그래도 보면 뭐 목회를 22년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나간 세월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싶었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던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쌓이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10년이 쌓이고 보니까 20년이 쌓이고 보니까 22년이 쌓이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자, 여러분, 올림픽 나갔는데 자, 올림픽 심사위원들이 10명이 앉아있는데 5.0 만점에 5.0 너무 잘했어. 뭐 예술적 점수 5.0, 기술 점수 5.0. 와, 저렇게 사이바퀴를 회전할 수 있다니 5.0. 그래서 만약에 총 합계해갖고 세계 1등.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 너무 경기를 잘했고 연기를 잘했고 그래서 심사위원들 10명이 다 만점을 줬다면 금메달 따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심사위원이죠. 심사위원장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이 하나에 한번 올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청년들 몇몇 청년들에게 제가 할 때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절 보고 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 목사님 좋겠다. 목사님 손에서 손언떠 기도하면 막 그냥 예수 보혈 권능으로 막,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있는 귀신이 막 벌벌 떨면서 막 고한영 목사 손에 막 예수 보혈이 있다고 귀신이 지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서워하면서 으악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보면 여러분들 뭐 영상도 이미 찍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뭐 1000명도 할 수 있고 10,000명도 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 증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하나는 증거 하나를 속에서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기를 바라왔기 때문에 순종하더니 이제는 뭐가 됐냐면 그냥 사는 게 순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사는 게.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자, 우리 도리교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이 땅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짜들 진짜 많아요.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뭐 목사만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뭐 포함해서 그리고 뭐 주의 종이 되겠다 아니면 사모님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목사가 게으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결심이 섰으면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 게으른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 중에 이기적인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내 것만 취해야 돼.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영광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 뜻이 우선이고 내 뜻조차도요 하나님 뜻 있는데 하나님 뜻자도 내 뜻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런 목사들이 천짐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저는 응답받아야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산제사 예배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손님 맞이한다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손님 맞이할 때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반찬 20가지 했다고 칠게요. 잡채도 하고 소고기도 하고 뭐 국도 끓이고 전도 붙이고 쫙 했다고 쳐요. 자, 그 손님이 왔을 때 보고 우와 감동. 이야 이거 준비하려고 재료 준비하니라고 이거를 굽고 뭐 아니라고 그냥 전날부터 얼마나 애썼을까 수고했을까. 딱 맛도 맛있고 풍성하고 기분이 흡족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너무 대접받은 느낌이 들고 그러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상다리 휘어지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디 맛집이라든지 어디 방문했을 때 이러잖아요. 아, 내가 이걸 준비해서 만들려면 너무 고생스러운데 이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대접받는 느낌 드는 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손님 맞이할 일이 있으면 거기 가자고 해서 거기 가서 그 돈을 들이면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그 음식점에서 먹으면요 찾아오신 데리고 온 사람도 와 대접받은 느낌 들고 내가 해드린 나도 기분이 좋고 먹는 분도 기분 좋고. 여러분 대접받는 느낌을 드는 그런 맛집 찾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해드린다. 우리 하나님이 물론 뭐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을 갖고 계시냐 영이신 분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음식인 것 같아요. 예배가. 자 여러분 상다리가 휘어지게 다 차려놨는데 만일 어떤 분이요 미역국이 없으면 음식이 아니야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제육볶음은 꼭 있어야 돼 뭐 이런 분도 있고 멸치볶음은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어요.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음식 빠지면 이거는 차린 게 아니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내 딴에는 나름대로 이만큼 준비했는데 손님이 별로 안 기뻐해.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하시는지를 물어보잖아요. 뭘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안 그래요? 자, 고한영 목사한테 복숭아 대접하면 안 되죠. 이거는 나랑 싸우자는 얘기예요. 고한영 목사는 복숭아 알레르기입니다. 전 천도 복숭아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캔에 있는 껍질이 벗겨져 있는 황도도 못 먹습니다. 앵두도 못 먹습니다.
저 앵두를 먹잖아요. 앵두를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조금 있으면 양쪽 귀가 가려워지기 시작하더니 귀가 먹어요. 귀가 안 들려요. 가려워서 귀가 막혀요. 목이 간지러워서 무슨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가 아니라 뭐 정말 이 목감기가 걸린 사람처럼 목이 확 가라앉으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이게 기도가 붓기 시작해요. 저한테는 이 복숭아가 저한테는 무서운 음식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 복숭아도 저하고 상관이 없을 것만 같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숭아 먹을 수 있단다 하시기를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제가 복숭아를 못 먹는데 복숭아에 대한 제가 면역이 아니라 알레르기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한여름 되잖아요. 시장 가면 그냥 갑자기 나랑 한 50m쯤 떨어져 있는 자리인데 제가 거기 가지 말자. 진짜 50m쯤 딱 가면 거기에 복숭아가 딱 있어요. 그 정도로 예민해요. 5m, 1m가 아니라 50m에 있는데도 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자녀가 밖에서 복숭아를 한 깨물어 먹고서 들어왔어요. 오잖아요. 그 입냄새가 잠깐 오는데 뭔가 느껴. 이 방의 분위기가 이상해. 우리 아이의 입에서 복숭아를 한 입 먹고 들어왔는데 이미 이리로 다 들어가서 넘어갔을 텐데도 나는 그걸 느낀다고요. 공포감을 느껴요. 이거. 자, 어쨌든, 갑자기 딴 데로 빠졌는데, 복숭아 알레르기인 저에게 복숭아 대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대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으로 비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음식을 기뻐하실까? 예배라고요, 예배. 영적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화려한 예배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그 사랑이면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요? 청춘 남녀이십니까? 아직 결혼 안 하셨습니까? 또 짝도 없습니까? 좋은 짝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사랑이 원해요? 벌써 조건적입니까? 집 있어야 되고 어느 대학 나와야 되고 용모가 이만큼 생겨야 되고 키는 이만큼 커야 되고 벌써 따다다닥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가 원래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도 따라 붙겠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산제사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예배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건물도 살 겁니다. 살 거예요. 많은 걸 할 건데 건물도 사고 교육관도 생기고 식당도 넓어지고 사역자 숙소도 주고 기타 등등 많은 배려를 할 겁니다. 복지적인 정책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로 교인들이 한 배로 더 와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거 있어요. 꼬마 아이들이 어리면요. 소중한 내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좀 누가 맡아줬으면 맞습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생기고 부장 선생님도 생기고 담당 전도사님도 생겨서 우리 아이들 좀 맡겨놓고 믿고 선생님 부탁합니다 딱 맡겨놓고 그냥 예배 집중. 그거 좋잖아요. 그런 거 예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교회도 방음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던 차가 빵 하고 지나가거나 못 팔아요. TV 오래된 냉장고 TV 가져오십시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소리가 안 들려야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예배 집중해서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장치적인 것은 준비하겠죠. 근데 어쨌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 드리고 우리 마음과 중심을 오직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그게 온전한 번제거든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왔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답받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손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빚이 있었는데 빚을 갚고 지위가 낮췄는데 승진하고 진급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지경이 확장되지는 거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흑자가 많이 생기고 사업에 이윤이 많이 생기고 좋잖아요. 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잘 예쁘게 키도 쑥쑥 크고 잘 자라고 예쁘게 잘생긴 모습으로 잘 크고 또 좋은 대학도 가고 승승장구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온전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온전한 예배. 아까 제가 뭐 목사님들 비유를 많이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은 이기적이라고요. 이기적이라. 되게 이기적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관현 목사는 아닌 것 같아도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되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운다고요. 이것만 고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거거든요. 아까 제가 청년 얘기하다 말았는데 젊은 청년들을 제가 부러워하는 이유 뭐냐. 청년들이 관현 목사가 지금 이제서야 깨달은 52세가 돼서야 지금이야 깨달은 이런 거를 그 20살 때 30살 때 그 마음에 안다면 어우 진짜 이건 어우 나 부러워 죽겠어요. 진짜 나보다 100배나 잘 될 수 있고 나보다 1000배나 더 복 받을 수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부러워 죽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서야 야 나 20살 때 저거 깨닫게 해주는 전도사님 있었으면 이런 말이라도 들려주는 목사님을 내가 만났으면 내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텐데.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청년 때 저에게 이런 거를 들려주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집사님, 권사님에게, 청년들에게 저는 열심히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권면 귀에 잘 안 와닿는 청년들도 많아요. 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렇게 좀 사라지신 분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요. 뭐냐면요. 항상 저기예요. 저 목사 능력이 있는 건 내가 알 것 같은데 저 능력 내가 어떻게 싹 가져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또 머리 들여마 벌고 안수 한번 받아보고 분명히 안수 한번 뭔가 느낌이 있는데 본인이 아버지 하고서 진심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내 고집도 내 아집도 내 교만도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나이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내려놔요. 저 목사에게 있는 저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저 목사가 안수해 줄 때 저 손에 있는 불의 능력에 대해서 샥 들어오고 신윤사가 샥 들어오고 입으로 예언의 영이 올리고 와 이거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게 아니란다.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만 깨달으면 된단다 그러는데 그리고선 결국은 사라져요. 와, 제가 볼 때는 아마 청년들 1000명쯤 권면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 2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예를 들어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명을 사모하는 신윤사자, 예언은사자, 축사사역자 이런 거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왜 안 되느냐, 또는 사단의 먹잇감이 돼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한 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중심인데 건심은 나의 영광.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나 직장 취업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니면 나는 연봉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요.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믿음은 준비를 안 하면서 되기만을 바라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청년들만 그럴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맨날 요즘은 전화 상담 안 하지만 예전에 전화 상담할 때 특히 목사다, 전도사다, 사모님이다 하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 상담에서 1시간 동안 전화를 할 때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그거밖에 관심 없어. 비결이 뭡니까? 내가 나이가 50살인데 내가 나이가 60살인데 보니까 목사님 좀 나보다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꿈을 들은 즉 푼다더라.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발발발발 떨겨서 귀신이 나 살려 하고 지가 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그런 역사 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목사니까 이런 능력이 축사 은석이 나타나서 기도하면 교인들이 부흥할 텐데 지금 목회를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교인이 3명 있습니다. 그 능력 비결이 뭡니까? 제가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면요 허허허 웃어요. 그거 알아요. 그거 말고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요 한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요령을 쫓아가요. 요령.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 있으면 그 명령대로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다른 선택을 그리도 많이 해놓고 복 못 받았다고 하나님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울왕의 실패? 사울왕은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울왕의 예배는 가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떠나고 자기 품것들 떠나가는 군사들을 달래기 위한 눈속이 많은 예배였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된다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온다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고 있어요. 군사들은 다 두려워 떨면서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딱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쁜 걸까요? 잘못된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오히려 늦게 온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 게 아니라 왔습니다.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책망받잖아요.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한테도요, 기다려라 그런데 안 기다려요. 인내라 안 기다려요. 목사들, 젊은 사람들 보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 대형교회라는 교회에 대해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후원 요청서 열심히 써요. 내가 몇 살이고 이런 꿈과 포부와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1000개가 넘는 교회다 보내놓으면 한 50개만 오면 성공이야. 후원해 주겠다. 여기서 10만 원 들어오고 여기서 5만 원 들어오고, 야 1000개나 뿌려놨더니 한 20개 들어왔네. 10만 원씩 준다네. 200만 원 들어왔네. 대성공이야. 이런 것만 바라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후원만 바른다고요. 후원만. 도리교회에서 나중에 도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면 우리가 막 퍼주고 막 도와주고 막 지어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도리교회가 재정이 몇 조 원이 돼도 몇백조 원이 돼도 절대로 막 지어주고 막 지원하고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 목회자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명령이 있다는 얘기는 뭔지 알아요? 그 목사님이 그릇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의 분량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배고프지만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내 뜻 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명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10년 20년 순종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관영 목사에게, 관영 목사야 뭐 아무개 교회 목사님 도와주거라. 아멘. 저는 순종할 거라고요. 이거는 할 거예요.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듣는 이 음성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개 계신 분들 제가 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나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도리교회 예언의 영이 있는 분들이 10명 있으면 10명, 20명 있으면 20명 모두에게 확인할 거예요. 훗날 우리 도리교회가 몇십만 명이 되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지원해야 될 교회가 있다면요,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믿음과 영성과 그릇을 다 본 뒤에 그 후보자들이 출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도리교회 기도하는 분들, 예언의 영이 있는 분들에게 다 숙제 낼 거예요. 교회가 20개 후보자가 있으면 20명의 이름을 다 주고 교회와 목사님 이름을 다 주고 기도시킬 거예요.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동그라미 표시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이분은 아니구나, 이분은 아니구나, 이분은, 그래야죠. 고한영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신 응답과 우리 도리교회 예언의 영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일치하는 거, 그것이 가장 많이 일치하는 사람들, 만약에 20개 교회 중에서 3개 교회를 돕기로 했다. 그럼 3개 교회 그렇게 도와야겠죠.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안쓰럽다고, 저 사람 힘들다고, 저 사람 지금 밥 못 먹는다고 쌀 한 자루 갖다 주고 싶다고 하고 내가 갖다 주는 순간 이 분의 간절함은 사라져 버린다. 애 타야 된다고요.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애가 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날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쌀 한 자루를 달라가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간절함과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세우고 싶으면 집사님 몇 천만 원, 권사님 몇 천만 원, 장로님 몇 천만 원 이거 해요. 그리고서는 한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갈 거 각오하고, 근데 모으면 20억 30억 돼서 교회 하나 지어요.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뜻은 전혀 없는 그 목사의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잔머리 가지고 교인들을 울거먹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예를 들자면요, 고한영 목사는 예언의 능력도 있습니다. 치유 능력도 있습니다. 불치병 환자 고칠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도리교가 아직 세상에 그렇게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질병이 있어요. 어떤 불치병이 있어요. 이 질병을 병원에 가서 어떻게 약을 통해, 수술을 통해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 없어서 애가 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가정들 도와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미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를 들자면, 자 어쨌든 자 이런 그런 은혜, 이런 하나님 능력, 이런 은사 하나님 다 이미 부어 주셨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만약에 돈으로 생각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아마 돈 있는 사람은 내 아이만 고칠 수 있다면 1,000만 원이 문제입니까? 1억이 문제입니까? 하고 헌금 다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안 한다고요. 관심 없다고요. 그런데 저는 도리교에 등록하는 분들도 그걸 다른 걸 보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이 사람이 정말 평생 하나님께 순종할 그 사람인가? 이걸 본다고요. 저는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만 만약에 통과한다면 그 사람의 형편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이 교회 헌금을 1,000원 하면 어떻고 500원 하면 어떻고 상관없다고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진실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하나를 보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리교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냥 나 이거 당장 힘들겠는데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결받으면 사라지잖아요. 물론 해결해서 사라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한영 목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도리교의 교인으로 등록하면 원인,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그 어떤 군대마귀, 사단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리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서 고쳐지는 거라고요. 근데 도리교를 딱 떠난 순간 어떻게 돼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멘붕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오지도 못한대. 멘붕이에요. 목사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고한영 목사 특징이 뭐냐? 배신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멘붕이 됐든 그 병이 다시 들어왔든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예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예배의 연속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약을 깨뜨린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이건 목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처음에 등록하면요, 도리교 교인으로 등록하면 이거 고쳐집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서 기도 받아요. 그리고 안 아프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와, 내가 분명히 언약을 얘기했거든요. 그 언약을. 근데요, 다 고침받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고한영 목사 뭐 애쓰고 수고하고 수는 능력 있는 거 인정해. 그러나 난 너무 먼 데서 왔고 이제 다 나섰으니까, 이걸 한다고요. 항상 게으름이 됐든 불순종이 됐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고한영 목사 사이에 언약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도 그 언약 가운데 있는데 너무 그 언약을 쉽게 생각하고 언약을 깨버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리교를 떠났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다시 그 질병이 들어가 버린다고. 귀신이 다시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하나 지금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기도 하고 언약을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지금 예배 연속선으로 얘기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실합니까?
지금 언약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을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지키냐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과연 감사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마음과 중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제가 오늘은 안수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수는 이제 졸업을 했어요. 어제로. 어제 저녁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한현 목사 너가 그만 안수해도 된단다. 이제 내가 직접 그들이 믿음과 기도를 보고 내가 직접 부어줄 사람 부어줄 것이란다. 이제 너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것은 이제 그만해도 된단다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1년 넘게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능력이 없더라도 한번 누군가에게 한번 안수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0명이라도 해보세요. 고문이에요, 고문.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진땀 나는지, 얼마나 고된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요. 근데 저는 1년 넘게 순종했습니다. 어제로 졸업해서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졸업했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 1대1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만약에 기도 안 하면 안 주실 거고 기도하면 더 많은 은혜 부어주실 겁니다라고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 주일날 제가 최고로 기도 많이 해줄 때 아마 70명까지 해줬던 것 같아요. 하루에 주일날 70명까지도 안수했던 기억이 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긴 세월 1년 동안 순종하고 이런 게 예배라고요. 예배가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겠냐고요.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겠냐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진실해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간절해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한 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드렸으면 다 주님께 내 마음 드립니다. 다 이게 진짜라고요. 충직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역할 때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충성, 또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께 진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과 중심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제 도리교회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은 모르셨죠? 지난주 주일날 영의 눈을 열어 있는 분들은 다 보셨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신 분도 몇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평범한 주일인 것 같았죠. 지난주 주일 하나님이 친히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이 작은 예배 공간에 오면은 한 500명 왔을까? 300명 왔을까 싶어요. 수천만이 왔어요. 이 작은 영적인 개념이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진짜 모든 천군 천사에 해당되는 천군 천사가 다 왔어요. 지난 주일날. 그리고 아기 천사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이 공중에서 아기 천사들이 다 나팔을 불고 다 빵빠레를 불렀어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권능기계 작동됐다고요. 그 얘기했잖아요. 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도리교회에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정된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한테는 평범한 예배드리고 평범한 설교하고 평범한 안 온 사람, 또 지난주 해피리면 안 온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게 덤성덤성 비어있는 그런 예배였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날 천군 천사가 다 왔고 아기 천사들이 다 와서 나팔을 불고 성령의 폭죽이 터지고 막 꽃가루가 날리고 난리도 아닌 예배가 지난주 주일 예배였다고요. 저는 가슴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모르겠구나 사람들. 모르죠. 근데요 무슨 얘기를 했더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것들을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도리교회 축제였다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잔치를 안 베풀었을 뿐이지 축제였다고요. 그냥 누가 서울대 합격했다고요. 수석 합격했다고요. 누가 대통령 당선됐다고요. 막 그러자 한마디로 동네가 난리 나가지고 막 와 하듯이 지난주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조용히 지난 주에 있지만 전군 천사들이 난리 나고 축하하고 폭죽 터지고 꽃가루가 날리고 빵빠레가 터지고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 천군 천사가 박수치고 난리가 아닌 예배가 지난 주일 예배였다고.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과 육적으로 현실이 되는 것과 사이에 편차가 있어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예언 사역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예언 사역 하다 보면 이 천사가 또는 예언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내일 되려나? 근데 여러분 이게 편차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먼 미래는 아닙니다. 이 1월 한 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임박해서 천군 천사는 지금 축하하고 기뻐하고 난리도 아니었구나. 육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하루 남았는지 5일 남았는지 7일 남았는지 10일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중대한 시점이라고요. 오늘 제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자라고 예배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일 설교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적은 것 같죠? 안 적어요. 우리 도리교회 좀 있으면 3,000명 되고 좀 있으면 10,000명 되고 30,000명 되고 70만 되고 80만 될 것인데 그것도 뭐 먼 미래도 아니에요. 올 한 해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될 거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숫자 하나님이 너무 많대,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뭉치길 원하시더라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뭐 얼마큼 많이 배웠냐, 대학교 나왔냐, 대학원 나왔냐 상관없고 몇 살이냐 상관없다고요.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뭐 자가를 살고 있냐, 월세 살고 있냐,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내 지금 형편 사정도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도리교회 주회종들과 성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믿음을 원하시더라고요. 믿음, 굳건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으로 도리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만 된다면 지금 이 숫자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공 만드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아직 문제를 남겨놨을 때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뭐 오늘부터 제가 안수 안 해준다 그래서 전혀 안 해줍니까? 제가 계속해서 면밀하게 중보기도 하면서 돕고 있다니까요. 어느 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중보기도 하면서 돕고 있다고요. 그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응원해 드릴 거고 때로는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거는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하루 남았을지 열흘 남았을지 모르는 너무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자. 이거구나. 올 한 해 우리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간에 예배만큼은 이거는 성공하자. 뭐 제가 뭐 수요일 날 뭐 성수 뭐 금요 예배 성수 이거까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직장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성전을 향해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바로 목숨 같은 거라는 거, 생명 같은 거라는 거. 이것을 성공하면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구나. 이 역사가 있다고요. 도리교회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들을 굉장히, 저는 뭐 요즘도 뭐 저녁에 되면 제가 지난 주일도 잠깐 얘기했지만 새벽 2시까지 기도시키기도 하고 새벽 4시까지 기도, 지금 이게요, 제가 지쳐요, 지쳐. 하나님께 한번 붙들림 바 되면요, 이게 힘들어요. 새벽 2시까지.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30분 하십니까? 1시간 하십니까? 한 6시간 연속 한 적 있습니까? 8시간 좀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 시키신다고요.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시키셔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여러분 나중에 다 경험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의 가정사도 다 보여요. 다 알아요. 말 안 할 뿐이지. 탁 하면 누가 누워 자고 있는지 누가 TV 보고 있는지 누가 남편하고 싸우고 있는지 다 보여요. 하나님이 다 보여요. 지금 이 사람 이렇단다. 이 사람 기도한단다. 그래요. 우리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 뭐 우리 교인들 막 몇 시에 기도하러 들어와라 막 그러고 막 하면서 뭐 너 기도 안 들어왔다느니 뭐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그거가 뭔지는 전 알죠. 왜냐면 다. 근데 우리 이순자 목사님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순자 목사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오면 기도 많이 하는 거고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다른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를 적게 하는 거고 이렇게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는 좀 너무 옛날 방식이고 자기중심적인 방식이니까 그건 상처는 받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원장님에게도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영으로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아셔요. 그것처럼 고한현 목사는 지금 이순자 목사 저희 어머니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고한현 목사 수준이 어머니보다 항상 한참 밑에라고 항상 여기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순자 목사님 영역보다 한 1000배 이상 올라가 있는데도 내가 말을 안 해요. 얼마나 깊이 있는지 다 올라가서 있고요.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그 예언의 영 천사가 제게로 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떠하시다고. 자 어쨌든 이거는 신비로운 얘기고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깨이면 제가 하는 얘기가 빈말이 아니고 괜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정말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사람이 앉고 서면 아는 역사가 있구나.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도 알고 그것이 상황이 심각한 건지 심각하지 않은 건지도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한현 목사에게 권능이 있다 보니 성령 권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존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의지하고 의존하고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1년을 받으셨잖아요. 더 받고. 근데 여러분 이제 독립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봐라. 너가 나에게 어떻게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가는지 내가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릇이 믿음이 준비된다면 내가 너에게 이 성령의 불을 이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불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 교인들도요. 내 남편 안 한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라고요. 내 아들이 해야 돼. 내 딸이 해야 돼. 내가 하면 돼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으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헌신하면 되고 내가 순종하면 되고 내가 감사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예배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은사특강처럼 시간이 되면 차라리 재밌는 얘기들 한 2시간짜리 은사특강처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신비롭고 놀라운 재밌는 얘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면밀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능력자 되기를 원하고 성령 권능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치유 능력자가 되기를 귀신 내축사 은사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언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중보기도 능력자가 되기를 기도의 권세 권능을 가진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하거든요. 도리게 든든히 떠받던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응원할 거고 기도할 거고 도울 거고 지지할 거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용기를 내서서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신 야복강 강가의 야갑 고한현 목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야복강 강가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그거를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는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온전한 예배 내 마음 중심 모든 것 주님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고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1년 365일 승리하고 영원토록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